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도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큰 은혜를 사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들 은혜 크게 받기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다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는 은혜 받을까 봐 겁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은혜 받을까 봐 또 무슨 성령이라는 것을 받을까 봐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캐나다 토론토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집회 때마다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아주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 오시면 은혜를 다 받을 텐데 왜 안 나오실까? 그런데 전화로 부흥회에 참석하라고 권면을 했더니 부흥회에 안 나오시는 이유가 은혜 받을까 봐 안 나오신다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무 빨리 커지면 탈이 난다나요? 그래서 믿음도 천천히 자라야 한다고 은혜가 많다니까 더 안 나오신다는 거죠. 실제로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다가 드디어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시게는 됐는데 열심히 도무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꼭 와주셔서 남편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목사님이 좀 권면해 주시기를 원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다가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걱정 듣고 왔어요. 그 남편이 걱정하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없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아내가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질까 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 걱정이더라고. 아내가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질까 봐.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좀 잘 말씀을 해서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권면을 듣고 오히려 왔습니다. 은혜 너무 많이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요즘에 교회가 너무 나를 지나치게 들볶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시지요? 무슨 새벽기도 용사는 무슨 새벽기도 용사입니까? 어린 애들입니까 지금? 500명은 또 무슨 500명을 지정을 해요? 499명이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501명이면 무슨 잔치를 할 겁니까?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전도하라, 또 무슨 제자훈련하라, 속회 참석하라, 또 뭐 속장하라, 감당을 못 하시겠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냐고, 좀 내버려 둬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러신 심정이 있으신 분들, 왜 그렇게 교회가 나를 못 살게구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더 하라고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정말 진짜 은혜 받을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마음을 정말 여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꽤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꾸만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겁이 날 정도이죠.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미 하나님을 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가 뭘 또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여호수아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 택하라고 권합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많았다 그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오면 그마저도 안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그 진짜 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보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거냐? 오늘 결정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참 답답하죠?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막 재촉한다, 너무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인다,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제자로 나섰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기는 하겠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해야지, 장례는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나 제자가 되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뜻밖의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졸려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깨우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기도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툭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부담스럽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사람,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에 끌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마음에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살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나치신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500용사를 모집한다고 여러분 등록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지요? 평생 새벽기도 내가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겨우 기도 좀 합니다. 우리가 워낙 안 기도 체질이에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워낙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체질이라 오직 기도, 새벽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나 새벽 기도 500용사에 나 가입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지나고 보면 겨우 기도를 좀 해요. 오직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 전도 나 꼭 나와야 돼. 나 반드시 거긴 갈 거야. 새벽 전도 나 반드시 가. 이런 결단을 하고, 나 전도 잘 못하니까 전도학교 가서 훈련도 받아야지. 이런 분들이 겨우 전도 좀 합니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전도 좀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전도도 했느냐? 예,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전도 안 하고 삽니다. 워낙 우리가 안 전도 체질이라. 그죠? 그래서 오직 전도, 그렇게 가는 거죠.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야 겨우 우리가 좀 사랑하게 됩니다. 워낙 우리가 사랑 안 하는 체질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그래야 겨우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아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워낙 육신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았구나. 그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았어요. 또 총독에게 전도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 받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벨릭스 총독이 구원 못 받았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가들의 설명의 기록에 의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 권력에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그가 총독까지 되었어요. 그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랍비나 제사장들을 여럿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 그 안에 드루실라가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왕의 딸입니다. 아주 잘생긴, 얼굴이 잘생긴 여자인데 팔레스타인 북부의 하마드라고 하는 곳의 왕 아지투스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벨릭스 총독이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그때 이 벨릭스 총독의 나이 60세고
이 드루실라가 18살. 짐승이죠, 짐승. 그죠? 그런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에요. 이런 벨릭스 총독에게 대제사장이 재판을 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일 정말 죄를 지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 로마법, 유대법 완전히 정통한 더둘로 변호사를 세워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 그 눈치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쪽으로 판결을 해야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는 계산이 없었겠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 편을 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벨릭스의 본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편들어 줍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의 자유도 주고 시종 드는 사람까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전도를 받아요.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벨릭스 총독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잔인하고 그리고 돈, 권력밖에 모르던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두려웠어요.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자기의 죄를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을 느꼈습니다. 자, 이 벨릭스도 그렇게 죄 많은 벨릭스도 구원받을 일보 직전까지 왔어요. 지옥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벨릭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왔어요. 하나님은 벨릭스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사도 바울 그만해. 내가 나중에 다시 들을게. 지금은 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네. 벨릭스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부담되니까. 두려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왜 벨릭스에게 복음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벨릭스가 너무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오히려 두렵다니까. 뭔가 마음에 강하게 도전해 오기는 합니다만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만 더 듣다가는 진짜 무슨 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야,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에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지위, 모든 재산, 이거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뒤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걸 감당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무섭게 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그만. 내가 다음에 들을게.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게 했습니다. 그때 벨릭스에게서 구원이 떠난 거죠. 거의 구원 받을 뻔했다가 구원이 떠난 겁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벨릭스를 구원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왜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너무 자기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이죠.
벨릭스가 얼마나 육신에 사로잡혔는지는 자기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운명이 갈려지는 그 순간에 돈 생각했다는 거 있죠. 늘 그동안에 재판하면서 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거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풀어주든 사람을 죽이든 돈 받고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 재판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자기가 영생을 얻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 이런 절박한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돈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불러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이미 돈 받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이상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계산까지 머리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죽일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이 정치적인 계산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 얻느냐 지옥 가느냐 이 순간에도 정치적인 계산 따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치신 거예요? 벨릭스가 지나친 거예요? 벨릭스가 지나치게 육신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사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했던 벨릭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뒤에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다시 총독으로 오고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이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서 재판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나중에 결국 사형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구원할 기회를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돈, 세상 지위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결국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참 안타깝죠. 그러나 거의 99.9%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 그랬는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영생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친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지나치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잘 들으시다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지나친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다 보고 계세요. 영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영생을 이 청년이 갈급하니까 그 영생의 세계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재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재산을 어떻게든지 모았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상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더 커지니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신 거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진짜를 주시려고 그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얻게 해주시려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니 이거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는 떠나갔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부자 청년이 돈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일까요? 돈 욕심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간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너 주의 제자의 길을 가라. 아니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은 그 말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가면 그러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실까요? 아니 진짜를 알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게 될 세상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한 복음은 그건 벨릭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니 하나님이 지나치신 게 아니고 벨릭스가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는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마음이 부담스럽기만 해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제자훈련 받으라, 속회 참석하라, 속장으로 섬겨달라, 무슨 봉사부서에 섬겨달라. 좀 제발 좀 귀찮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좀 예수 믿어도 좀 편안하게 믿게 못해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구원할 말씀, 축복의 말씀이 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 좋은 거 뺏어가는 하나님인 줄로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 좋은 거 뺏어가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라. 겁이 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실 일이야. 뻔하지 뭐. 뻔하잖아요.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리고 북한에 가서 죽어라. 가서. 저 중동에 가서 죽어. 거기 가서. 아니면 뭐 고생 하든지. 뻔해.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가는 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 못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그럴 수가 없지요. 한 번은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겨울 수양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시간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단이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내 일생을 드린다는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여학생이 상담을 하러 와서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모고시 보지 마라 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아마 이 자매는 그동안 외모고시 준비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꼭 되고 싶은 외교관 하지 마라. 그러실 것 같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외모고시 보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건 아니래.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 꼭 그럴 것 같대,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좋은 거 가져가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또 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다음 집회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 나와 기도받는 시간에 그 자매도 나갔어요. 믿음이 달라지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게 왜 두렵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일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 나이에 하나님께서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삿짐 꾸려가지고 떠나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 갔습니다. 노아가 비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노아 시대에는 비라는 게 내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큰 방주 배를 짓고 그리고 홍수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가 순종했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칼과 창 다 내려놓고 돌멩이 가지고 싸우러 나갔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300명 데리고. 그때 기드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부담되는 말씀 천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왜? 내 문제는 아니니까. 나보고 300명 데리고 미디안 싸우라고 그러면 못 가지요. 근데 기드온은 갔어요. 은혜가 돼요. 나보고 75에 짐 꾸려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러면 못 가지요. 그죠?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동 가르쳐 주어야 가지.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내 문제는 아니니까. 방주 지은 노아 은혜가 되지요. 왜? 내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문제가 돼요. 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같이 다 부담되고 힘들기만 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 못하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렇게만 하지. 그게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은 현실을 모르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이러고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목요일 새벽마다 남자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입니다. 2001년 제가 섬기던 교회 남선교회에서 해마다 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회장 장로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헌신 예배를 이름만 헌신 예배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선교 회원들이 다 거기다가 사인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하면 하나님이 헌신한다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진짜 그렇게 제대로 된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의논해보고 오시겠다고 가시고 주일에 오셔서 헌신 예배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 너무 겁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서약까지 한다는 건 이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뜻인데 난 도무지 그렇게 못하겠다고. 남선교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겁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못했습니다. 그 회장 장로님도 마음이 괴롭고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처럼 느껴지는가. 사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도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망하는 길처럼 죽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훈련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헌신 예배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매주일 한번 남자 성도들끼리 모여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도무지 감격스러운 사건이 없어요. 왜 내 신앙생활에는 무슨 감동이 없고 간증이 없나?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렇다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늘부터 이제 퇴수회 수련에 들어갑니다. 이번 퇴수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기로 작정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입니다. 아르헨티나 예수전도단 DTS 유명한 강사입니다.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마라도나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축구 감독에 대한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마라도나라고 하는 축구 선수 아시죠?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 아르헨티나와 같은 조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감독이 또 마라도나예요. 근데 이 마라도나가 이렇게 재기하게 된 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와요. 마라도나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은퇴를 했는데 그만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 유명세를 스스로 극복 못한 거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완전히 회복 불가능. 병원에 갔는데 도무지 치유 불가능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 앞에 모여들어서 마라도나가 치유되기를 기원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절망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CNN에서 생방송 중계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병원 근처에 이 알레칸드로 목사님이 이끄시는 예수전도단 BTS 베이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오고 가면서 이 병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을 늘 보았죠. 마라도나가 저 병원에 입원해 있대. 그런데 중보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라도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무슨 엉뚱한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도 병원 앞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나 보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이 다 병원 앞에 가서 기도하라. 조금 더 있다가는 너희들이 전 세계 유명한 축구팀의 유니폼을 하나씩 다 입고 5m 크기의 십자가를 메고 너희들이 마라도나 있는 병원 앞에 가서 그 병원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마라도나가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하라. 짜증나더래요. DTS 일정이 얼마나 빠듯한 일정인데 지금 DTS 진행해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지금 마라도나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유니폼을 입고 십자가를 메고 가면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볼 텐데 얼마나 우리 꼴이 이상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라.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DTS에 있는 모든 학생들하고 스태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축구팀의 유니폼 하나씩을 구해서 다 입고 그리고 5m 그 십자가에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쓰고 그리고는 다 메고 병원까지 행진해 가니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지요. CNN 방송에서도 와서 생방송하면서 당신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알레한드로 목사님, 병원장님이 급히 찾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완전히 손을 놨어요. 마라도나는 이미 치유 불가능해요. 그런데 갑자기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무슨 약을 썼지? 무슨 주사를 놨지? 그게 아니고 그날 바깥에서 사람들이 축구팀 유니폼 입고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다음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죠.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해서 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부터 계속해서 매일 오셔서 마라도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당신들이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네요. 그래서 22일 동안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는 복음을 듣고 밖에 있는 방송 기자들이 알레한드로 목사님 병원에서 나올 때 마라도나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증인이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르헨티나 모든 국민들이 알게 했어요. 조금 깨름직한 거는 그분이 아르헨티나 축구 감독이 돼서 우리와 만나게 됐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축구 중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저분에게 있어서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귀찮고 너무 쓸데없는 일 같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놓치려고 하는 거구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지 말고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될 텐데 주님의 말씀이 시온의 대로처럼 느껴져야 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나? 주여 제 마음과 생각을 바로 고쳐주십시오.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축복이 축복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살 길이 대로처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소서.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우리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묶임 다 풀어지고 하나님 답답함 다 해결되고 찬송과 감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뜨거운 찬양,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도와주시는 주님,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있는 것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이 영적으로 가려워진 것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함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말씀과 함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이 살 길로 보이게 하소서. 축복의 길이 축복의 길로 보이게 하소서. 생명 구원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힘 주옵소서. 정말 행진곡이 울려가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저들의 준비한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해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넘치게 흘러 넘치게 하소서. 저들의 심령에서 뿐만 아니고 온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저들을 통해 흘러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